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또 다른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가운데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 길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온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쁨이라면, 오늘은 이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내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쁨이 아버지에게 기도로 올려지는 것을 보고 더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다가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마치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세상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적인 미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더해서 미움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박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미움은 감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에 의한 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주님께서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적개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당연히 악한 사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11절 말씀에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15절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원문을 제대로 번역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ASB라든지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볼 것 같으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그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면
많은 핍박들이나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세상 수많은 어떤 범죄들이나 또는 수많은 어떤 제약들로 인한 위협이나 유혹들이 이 제자들에게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염두하시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4절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제자들 향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어쩌면 두 번째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와 지금 주님께서 드리고 있는 세 번째 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도면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한 것이나 악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다락방 강화 처음 시작한 무렵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과 흡사 동일한 어떻게 보면 인상을 받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씻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끗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위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게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희생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바 감당하라고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거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율법을 완성해서 거룩을 이룬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도 이런 진리로 거룩하게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를 지고 율법을 완성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죠? 너무 쉽고 단순한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요. 악에서 보존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사역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장성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네가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서 양무리를 치라는 겁니다. 양무리. 뭘로 양무리를 쳐야 되냐면 주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이 다름 아닌 직분자라고 합니다.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제자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저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바이사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8절 19절 말씀.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나머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교회가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다. 침범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어디에 주시느냐 하면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혼자 경건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세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세는 교회의 회중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감리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성교교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를 믿느냐 하면 장로님들에게 줬다고 믿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 다시 말해 이 당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이 장로님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와 우리 회중은 운명 공동체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하나라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로잡힌 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에베소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셨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다섯 번째 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어진 이 직분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되도록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가운데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가지 중에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상적 직분이라 얘기합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근간을 삼기 위해서 한때 특정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목사도 아니라고 해요.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신사도예요. 신사도를 얘기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지금 현상이 추세인데 신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정확하게 13명, 마띠아와 사도 바울 13명 외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이에요. 특정직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도 특정한 시기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불충분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신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티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신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말고요. 신약의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세 번째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 가령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내지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연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대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만 남아있습니다. 목사.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장로님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보고 치료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성도님들을 잘 영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치리 장로님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치리 장로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리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역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셔야 되느냐면 가르침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가르침.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신약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에 대한 역할을 자세하게 이 신약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로님에 대한 역할은 어디에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오히려 구약성경에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직분자가 특별히 네 가지의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제해졌던 직분인데 하나 남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장로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고스란히 신약 시대에도 연계가 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신약에 와서도 장로님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을 공히 감당해야지만 치리장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5가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복음 전한자고 하나는 목사고 이 장로님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교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라고 아니면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통틀어서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내다보시면서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절절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외에 천국의 열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권세를 주신 적도 없고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악에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세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 맞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은 어떻게 감당되어진다 다름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를 그야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그야말로 직분자
장로님 방해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보존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예감의 본속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주님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악에서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주의 복음에 정말 경주하게 부족하며 도주하고 하시고 양무리를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태장도 주의 은혜를 건지켜 주시고 하나님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부족한 것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정말 존중하며 영주인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가 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